이 시간 교회 구원의 소망, 교회 구원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1517년 10월 3일 마틴 루터 목사님께서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안문 교회 태제문에 95개의 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촉발되었던 종교개혁 기념을 하는 501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12사도에게 임하시고 이 성령의 은혜로 12사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교회가 생기게 되었는데, 이 교회가 극심한 박해 속에서 멸망하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로마 전역으로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로마 제국의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어졌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믿는다 하여서 박해받는 일이 금지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약 80년 뒤인 392년 데오도시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게 됩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다고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국가의 권력을 가지고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오히려 권장하고 있는 그런 형국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로마 제국 안에 기독교 신앙은 자유로워졌고 왕성해졌습니다. 이 시대에 로마 교황청은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게 되고 이로써 엄청난 부와 권력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교회가 그로 인하여 점점 부패의 길을 걸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권세를 갖게 되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더욱 분명하게 이룬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여 년간 암흑시대라 불리는 암담한 시대를 주도하는 데 교회가 실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권을 가진 천주교회가 결국은 말도 안 되는 엉뚱한 결정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근간은 하나님 말씀인데 이 가톨릭 교회가 하나님 말씀보다는 교황을 중시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기득권인 사제 세력들을 중시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가 그동안 해왔던 이런 역사에 훨씬 더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 501주년을 맞이한 우리 울산 제1교회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해왔던 것,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면 교회에 힘 있는 사람들 일부의 어떤 기득권을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라면, 움직이고 있다면 어쩌면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의 대상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한번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전권을 가진 천주교회가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를 결정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건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590년에 그레고리 1세라는 분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의 황제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 교회 황제라는 제도는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대 교황이 베드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 사도께서는 천국에서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788년 십자가와 유골과 성자상 초상화들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공식적으로 숭배해도 된다라고 정하고 숭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 앞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지금 스크린 가려 있지만 이 십자가는요,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저 십자가에서 생명 주셨지, 그 은혜에 감사해야지, 이렇게 느끼라는 상징물이지, 그 십자가 자체를 숭배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또 성인들의 유골을 숭배하고 또 초상을 그려놓고 숭배하는 것, 이거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800년이 되니까 800년도에는 마리아에게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850년에 미사 제도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의 미사를 천주교에서 드리고 있는데 그 미사가 850년에 정착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사는요, 비성경적인 겁니다. 예배인데 왜 비성경? 예배가 아니고요. 미사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봉헌하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그런 의식을 우리가 치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삶을 십자가에 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는 제사를 드려서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850년에 성수를 공인하게 됩니다. 제 이름이 김성수라 저를 공인했다는 것이 아니고 성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가톨릭 교회에 들어가게 되면 앞에 이렇게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이 있는데 이렇게 소금물이에요. 그냥 일반 물에다 소금을 넣고 사제가 축성을 하게 되면 이 물은 거룩한 물이다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가톨릭에서는 이 물을 어떻게 믿는가? 이 물을 뿌리면 죄가 사해지고 이 물을 뿌리면 마귀를 쫓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영화 같은 데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데 어떻게 해요? 성수를 뿌리죠. 그게 이유가 뭐냐면 마귀를 쫓는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물에다 소금을 아무리 많이 타고 그 물에다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요, 그 물이 죄사할 수는 없습니다. 죄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쫓아낸 능력은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지 성수를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수를 가지고 되면 제가 아주 힘이 있을 텐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79년 신부 독신 규정을 만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독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독신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훨씬 더 유익하다 그러면 독신일 수도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언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독신이어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확대하여서 결국은 신부는 독신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만들고 독신을 법으로 법제화한 것이 바로 이 1079년입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서 지금 사실은요, 전 세계 가톨릭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가진지 몰라요. 신부들, 수녀들과의 관계 문제에 있어서 수많은 또 영아들 살해, 이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 바로 근본이 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1090년에는 불교에서 사용하던 묵주를 이 가톨릭 교회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하나씩 돌리는 게 있죠. 그게 불교의 묵주에서 온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여서 기도하는 데 사용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별로 그렇게 성경적으로 옳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91년에 면죄부를 처음 발행하고요. 그리고 1190년, 100년 뒤에 이 면죄부를 공식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면죄부를 공식적으로 판매하게 된 이유는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지금 현재 있죠, 바티칸에. 그 성당을 짓는데 어마어마한 재원이 들어가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이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공식적으로 판매하게 된 것입니다. 면죄부라는 건 뭔가? 천국 못 갈 사람이 면죄부를 사게 되면 그 면죄부 덕분에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이 지옥 갈 상황에 있는데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면죄부를 사면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184년 종교재판소를 만듭니다. 종교재판소를 만들어서 본인들의 이득에 반하고 본인들의 뜻에 반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수많이 고문하고 처형하고 죽이는 일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10년에 고해성사 제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은 천주교에 가면 어디든지 성당에 한쪽 구석에 보면 고해성사하는 장소가 있지요. 한쪽에는 신부님 들어가고 다른 한쪽에는 성도가 들어가서 자기의 죄를 이야기하면 신부님이 듣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고 그러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해성사 참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죄를 사하는 것은 신부님이 사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죄사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문제지요. 그리고 나서 1229년에
놀라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성경 읽기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이전까지는 성경이 있긴 있어도 사실은 일반 사람은 잘 읽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무슨 성경이냐면 라틴어 성경을 보았습니다. 예배도 라틴어로 드렸어요. 설교도 라틴어로 했어요. 여러분들 참 좋은 시대에 태어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때 태어났으면요, 이전까지는요, 이전에도 그렇고 한참 동안 그래요. 지금은 가톨릭에서 이것을 버렸습니다. 이게 잘못됐다고 느꼈는지 버렸어요. 이제는 한국말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때는요 2시간 미사를 드리면 미사에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라틴어로만 얘기해요. 그럼 일반 사람은 한마디도 못 알아듣고 그냥 멍하니 있다가 예배 끝났다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은 다 알아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 구독 금지를 1229년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1439년에 연옥서지라는 걸 만듭니다. 나중에 이것이 결국은 이 면죄부하고 연결되는데, 연옥이라는 건 뭔가, 우리가 보통 성경을 통하여서 볼 때 사람이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죠.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죄를 크게 지은 사람은 지옥을 가고 이 땅에서 성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머지 일반 우리 같은 보통 범인들은 다 연옥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연옥에 가서 거기에서 다시 예수님의 은혜를 얻어야, 그래야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 가는 직행 티켓이 뭔가, 그게 나중에 면죄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연옥에 가 있는 게 분명한데 면죄부를 사게 되면 그 생명이 천국으로 가게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성경적인 것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런 과오에 대해서 1517년 마틴 루터 목사님이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게 됩니다. 95개조 반박문을 쭉 읽어보면 그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죄사함은 교황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면죄부를 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선을 행하고 산다고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봉사하고 아니면 면죄부를 많이 사는 이런 재물을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마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부분은 교황에 대해서, 어느 부분은 미사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뭔가 전부 다 죄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서만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내용을 붙인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주장하게 되고 나서, 종교개혁을 이끌고 나서 그러면 로마 가톨릭 교회가 바뀌었는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뒤에 더 심각한 문제를 더 많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요, 철저하게 교황과 사제들, 기득권들의 이익을 변호하고 자기들의 이런 이득을 위하여서 말도 안 되는 규정들을 만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546년에 전통, 유전이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갖는다라고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뭐죠? 하나님 말씀이죠. 만일에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결정한 것이 하나님 말씀과 위배된다면 우리가 바꿔야 돼요? 아니면 성경을 그냥 묻어놔야 됩니까? 우리가 바뀌어야 되죠?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면요, 성경에 있는 내용과 우리 전체가 결정한 것이 다르면 우리가 전체 결정한 것도 성경과 같은 권위니까 그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통이라는 건 뭔가 오랫동안 교회에서 이어난 것, 유전이 오랫동안 교회에서 해왔던 그 일들, 그것이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갖는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1546년 외경을 정경에 합산하게 됩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지금 보고 있는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의 뒤에 보면 외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종류에 따라서 14권, 15권 이렇게 붙이는데 이것을 정경에 합산하는데, 이것이 필요한지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없어도 예수 믿는데 충분한데 왜 넣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제1, 2, 에스드라서, 토비트, 유딧, 에스텔, 지에서, 집에서, 바룩서, 예레미야의 편지, 아자리아의 기도와 새 젊은이의 노래, 수산나, 벨과 뱀, 므낫세의 기도, 마카바요, 상하, 이거 하면 14인데요. 요 중에 벨과 뱀을 나누면은
15 이렇게 되어서 14시나 15시나 이렇게 이것을 외경이라는 것을 성경에 넣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더 심각한 것이 생기게 됩니다. 1568년 마리아를 위한 찬가를 만듭니다. 여러분, 찬송은 누구를 위한 것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되죠. 찬송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사람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찬가, 사람을 찬송하는 것은요,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1854년에 마리아는 원죄 없이 잉태했다라는 교리를 확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도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도 부정묘율로 태어난 죄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원죄 없이 태어난 존재다라는 교리를 확정하게 되고, 그뿐 아니라 1870년 교황은 절대 오류가 없다라는 교황무호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교황무호서를 이때 만들고 지금까지도 이것을 계속 바꾸질 않고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톨릭 사제인 신부님에게 이 교황무호서 틀린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 틀렸다고. 근데 왜 안 뜯어 고치자 그랬더니 그걸 뜯어 고칠 수가 없다고. 그거 고치면 가톨릭이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를. 무너져도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고. 물론 교황도 지금은 이게 옳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다 그래요. 그러나 어쨌든 교황이 무호하다. 이 말이, 교황이 어떻게 무호합니까? 교황도 사람인데. 이런 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지요. 그리고 1870년 요셉을 교회의 수호신으로 정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신이 아니지요. 요셉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일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구원받는 연약한 한 사람일 뿐입니다. 교회의 수호신은 오직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존재도요, 어떤 성인도 수호신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1917년 마리아가 은총의 중재자라는 교리를 확정합니다. 여러분, 가톨릭 교회에서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왜 하는 줄 아십니까? 마리아가 은총의 중재자라는 교리를 확정했기 때문이에요. 은총의 중재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요, 예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이지 그 어떤 누구를 통하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1931년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확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1950년, 지금부터 약 한 70년 전이죠. 이때 마리아가 부활 승천했다라는 교리를 만듭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다 12년이 지난 뒤에 1962년 마리아 종신 처녀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종신토록 처녀였다, 동정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56절에 보면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누이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가톨릭은 마리아 동정녀설을 주장합니다. 평생 종신처녀설. 그리고 1996년 교황은 진화론이 과학적 사실이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화론이 과학적인 겁니까? 창조론이 과학적인 겁니까? 과학적이려면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정확한 증거가. 근데 창조가 맞다라는 증거들은요, 끊임없이 많이 나오고 있는지만 진화가 맞다라는 증거는 처음부터 없었고요, 점점 더 없습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했다 그러는데,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했다면 지금쯤 반 원숭이 반 사람인 것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진화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일까요? 아메바가 물고기가 되고 이것이 양서류가 되고 그다음 포유류가 됐다면은 물고기하고 이 도마뱀하고 사이쯤 되는 게 뭔가 좀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진화된 게 과학적 사실로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증거가 없어요. 물고기는 물고기고요, 도마뱀은 도마뱀이고요, 곰은 곰이고요, 사람은 사람이고 원숭이는 원숭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창조론이 과학적 사실이에요. 오히려
창조과학에서 이것을 어마어마하게 증명해내고 있죠. 오히려 진화는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럴 것이다. 근데 문제는 증거가 안 나와요. 증거가 있었으면 벌써 교회 문 닫았겠지요.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요, 한두 개 나와도 참 될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증거가 무지하게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숭이에서 사람이요, 원숭이, 아직도 원숭이지만 사람 비슷한 것, 원숭이 사람 반 섞인 것, 그 다음에 사람이지만 원숭이 비슷한 것, 사람,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진화되려면 지금도 진화해야지. 왜 지금은 진화를 못 하나요? 증거가 없습니다. 진화론의 가장 맹점이 뭔가?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도 믿어요. 학교에서 가르쳐요. 심각한 문제예요. 더 심각한 것은 로마 가톨릭의 수장인 교황이 진화가 과학적 사실이라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 전후에도 계속해서 이 천주교 이런 문제를 갖는 가장 큰 이유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저버렸기 때문이에요. 신앙은 상식으로 하는 거 아니고요, 모여서 한 마음으로 결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의 근거예요. 근데 가톨릭은 처음부터 이걸 버렸어요. 4세기 말 로마 교황청에서 제작된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약 그 후에 1000여 년간 이 성경을 공식 성경으로 썼는데 그게 바로 제롬이라는 사람이 번역한 불가타 성경입니다. 라틴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언어로 번역을 성경하는 것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라틴어만 번역할 수 있고 예배는 라틴어로만 드릴 수 있고 성경 해석하여 설교하는 것도 라틴어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죠. 지금은 이걸 좀 바꾸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한국의 가톨릭 교회는 한글 성경을 보고요, 한글로 예배를 드려요. 이게 사실은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죠. 말씀을 읽지도 알지도 못하는 영적인 무지 속에서 가톨릭 교회는 점차 타락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가톨릭 교회가 성경을 읽는데도 문제가 뭔가? 교황, 무오설, 전통이 성경 같은 권위를 간다, 이런 것들을 아직도 안 버려요. 그래서 사제가 죄사함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보면 틀린데 그것을 아직도 버리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성직자와 권력과 야합하여서 자기의 배만 채우는 데 혈안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점차 성인 숭배 같은 잘못된 가르침에 물들게 됩니다. 14세기 중엽 유럽 전역에 흑사병이 창궐하여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대사회적 혼란과 어두움이 온 유럽을 덮었을 때 영혼을 돌아보아야 될 교회와 사제들이 오히려 세속의 부와 권세만을 탐닉했고, 이때 확정된 것들이 바로 화채설, 면죄부 판매, 성인 숭배, 이런 그릇된 교회들을 오히려 만들어서 자기들의 기득권 유지하게 급급했던 것입니다. 이런 암울한 시대 속에서 어둠의 역사를 깨우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주 없었는가?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1320년에 태어나 1384년까지 살았던 영국의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사람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로 번역한 그것으로 인하여 결국은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파문당하고 이단으로 정죄를 당하였습니다. 그와 그를 따르는 자들은 박해와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라는 것 때문에. 1372년에 태어나 1415년까지 살았던 보헤미아, 어디냐면 지금의 체코입니다. 체코의 얀 후스라는 분이 이 위클리프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 면죄부 판매를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도 성경을 자국말로 읽도록 해줘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그도 로마 교황청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죄되고 화형당하게 됩니다. 성경을 우리말로 읽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화형당한 거예요. 얀 후스가 순교한 지 100년이 지난 1517년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에 쥐리히의 울리히 쯔빙글리, 제네바의 존 칼빈,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 등 역사 속에서 종교개혁의 빛을 부추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은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것을 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마틴 루터 목사님은 종교개혁을 시작하려고 꿈꾼 적도 없고요, 그걸 위해 기도한 적도 없고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마틴 루터는 카톨릭의 잘못을 수정해 보려고 이런 것들은 고쳐야 되는 게 아닙니까? 라고 붙였던 것 뿐이에요. 그랬는데 성령께서 이 마틴 루터를 사용하시어 본래의 교회의 모습, 예수님이 시작하신 예수님의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하도록 종교개혁을 주도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마틴 루터 스스로도 고백하기를 나는 종교개혁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톨릭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미루셔가지고 내가 개혁의 기치를 두고 앞장설 수밖에 없었노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의 다른 이름을 우리는 가톨릭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프로테스탄트의 다른 이름을 개신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천주교가 구교이고 개신교를 신교라고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천주교로부터 개신교가 마틴 루터 이후에 파생되었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마틴 루터에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부터 시작된 거예요. 성령께서 마틴 루터 목사님을 통하여 시작하신 것은 더 나은 가톨릭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교회의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 종교개혁의 근본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면요, 우리가 구교예요. 예수님으로 시작된 그곳에 회복되는 우리가 구교고요, 천주교는 AD 590년 그레고리 1세가 로마 교황으로 등극하게 되부터 시작된 이 천주교는 사실은요, 이게 신교예요. 이게 새로 나온 거예요. 잘못된 거죠. 정확히 종교개혁을 통하여 개혁자들이 이루고자 한 것은 590년에 시작한 가톨릭 교회의 모습을 조금 더 좋은 맛으로 바꾸기 위해서, 더 나은 가톨릭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교회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인 것입니다. 이제 종교개혁 501주년을 맞이한 우리 울산 제1교회, 정말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원하시는 예수님이 시작하신 본래의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 정말 주님이 시작하신 교회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이것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는요, 먼저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무엇과?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 그리스도인이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뭐가 달라야 되는가? 삶의 가치 기준이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은요, 돈이 기준입니다. 권세가 기준입니다. 사람이 기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것을 가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이 가지 말라고 하면 그것을 안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는 다른 구별된 기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은 하나님께 연결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삶으로 인하여서. 교회는 하나님께 굳건히 연결되도록 연습하는 것입니다. 우리 울산 제1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을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굳건히 연결되어지는,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교회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 501주년에 우리가 깊이 돌아봐야 되는 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이거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거룩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거룩해야 되는가? 세상에서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세상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세속화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타락한 세상 속에서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함,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사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 이게 진짜 삶이라는 것을, 이것이 행복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냄새를 피울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소식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거룩한 교회가요, 세상 속에 구원을 이루는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교회가 타락한 세상 속에 존재한 이유는 바로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듯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 외에는 없습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니까 그저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삭화되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을 사랑하니까 그들이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가는 것을 보면서,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슴 아파 울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며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말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십자가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줘야 되고요, 십자가의 복음을 말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이루는 것, 이 교회입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종교개혁 501주년에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구원의 소망을 보여주고 있는가, 구원의 소망을 말해주고 있는가, 이거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구원의 소망을 보여주고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고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구원의 소식을 들려주는 하나님의 교회가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